다음세대 예배인데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영화 설교는 영화가 주가 아니고 영화가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를 돕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서 오래 기억되게 하는 것이 영화 설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같이 왔기 때문에 흥미로운 설교의 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은 오래전 영화이긴 하지만 밀양이라는 그 영화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나이 어린 자녀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접한 사람도 없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죠. 2007년 영화인데 동영상을 보실 때 영화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잘 해석을 하시면서 성경 본문의 주제와 잘 매칭을 시키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도 있고 영화가 주는 교훈도 있는데 서로 상통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큰 깨달음과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들으시고 2023년 행복한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실수할 수 있고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을, 실족하게 하는 것 자체를 이 문장을 보면 인정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실족하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런 인간의 합리화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줍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받아야 돼요. 어쩌다 실수를 실족하게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실족하게 했으면 그 자체가 이미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용어 문장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이 우리 자들도 같이 생각해 보세요. 실족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까? 실족당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자가 강한 자죠. 오늘 말씀을 보면 실족을 당하는 자를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거 뭡니까? 죽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의 밥이 되는 거죠. 흔적을 찾을 수 없이 다 뜯어먹으니까. 그런데 연자맷돌은 우리가 콩을 가를 때 돌리는 그런 연자맷돌이 아니라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돌리든지 아니면 짐승을 매서 이렇게 돌게 만드는 그런 연자맷돌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당시에 로마 정부는 그 연자맷돌을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연자맷돌을 목에 매면 어떻게 그 매가지고 살아나겠습니까? 가라앉죠. 죽는 거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말하면 작은 자는요,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신분이 낮은 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면서 그렇게 경고하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어도 찾아와 용서를 구하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미량이라는 영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2023년 행복하게 살아가는 시작의 날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량이라는 영화, 이 영화에서 배우인 전도연은 여주인공인 이신혜로 출연을 하죠. 이신혜는 33살에 젊은 나이로 사고를 당해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과부가 됩니다. 이 이신혜는 아들 준이와 함께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내려가서 피아노 학원을 차립니다. 먼저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준, 여기 아빠 고향이야. 내 아빠가 맨날 밀양 내려서 살고 싶다고 그랬잖아. 아빠 없잖아. 아빠 없지만 우리가 있잖아. 아이고, 요 앞에 준표현 학원인가 새로 생긴 변화구 원장 그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좀 이상해. 손님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왜 죽은 남편 모양이라고 아들 뭐 미랑 가서 산다는 것도 이상한 거 아이가? 성질적으로. 예, 아니 괜찮은 물건이 있는데 땅 주인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잘하면 곧 계약도 될 것 같아요. 있는 돈 은행에 넣어봤자 요즘에 이자가 너무 싸잖아요.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아니, 땅 주인 안 바뀌기 전에. 가있어. 예. 나 식사하러 가야 돼. 돼. 여보세요, 준? 여보세요. 근데요, 저기 뭐야, 우리 준이 좀 바꿔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있어요. 저기 우리 준 좀 무사하게 돌려보내 주세요. 그러면 저기 하라는 대로 뭐든지 다 할게요. 뭐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 870만 원 다 찾으시겠어요? 예. 여보세요? 예. 저기요. 저 죄송한데요. 제가 가진 돈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 돈이 전 재산이에요. 바닥 청소하려고.
이번에 고향에 내려와 새 삶을 시작했지만 고향의 텃세가 너무 심했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고 있는데 뒷담화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는 결심했습니다. 돈이 있는 척하자. 그래서 돈이 많은 것처럼 허세를 부리며 이곳저곳에 땅을 보러 다닙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포장을 한 거죠. 박두섭은 이 시내를 보면서 돈 많은 과부로 알았고 그래서 아들 준이를 유기합니다. 이 시내는 자신이 가진 돈 전체를 내놓았지만 박두섭 눈에는 차지 않았죠. 살려달라고, 준이를 살려달라고, 아들 준이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아들 준이는 싸늘한 시체로 돌아옵니다. 이 시내가 그런 현실, 남편이 죽고 준이가 죽고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신줄을 놓고 고통 가운데 지나고 있을 때 그 동네의 약사인 김 집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마침 그 근처에서 부흥회를 열고 있는데 상처받은 자들에 대한 위로가 주제라고 얘기하면서 부흥회에 참석할 것을 권고하죠. 이 시내는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용서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내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고 평안을 얻은 그가 아들을 죽인 살인자 박두섭이지만 용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교도소를 찾아가 그를 만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죠. 두 번째 동영상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아이, 원장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내가 어제 집에 찾아갔었는데 지금 원장님에게 진짜 필요한 약이 뭔 줄 알아요?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요 시장 앞에 개척교회에서 이번에 부흥회를 하는데 보니까 주제가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해라. 다 우리 원장님 같은 분한테 필요한 것 같았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 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렇게 이 가슴이 누가 손으로 막 짓누르는 것처럼 많이 아팠는데요. 이젠 안 아파요. 평화를 얻었어요. 이젠 정말 저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뤄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됐어요. 아멘. 제가 여기 오면서 결심한 게 있는데요. 저 이번 주말에 교도소 면회 가려고요. 제 아들 죽인 범인이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우리 이신혜 씨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이신혜는 부흥에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았고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배운 그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박도섭을 찾아가죠. 그리고 이신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받고 세임 얻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야기와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살인마 박도섭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교도소에 오면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지금은 평안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신혜는 굉장한 충격을 받고 분노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박도섭이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자신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평안을 얻었다고 하는 그 말에 생각을 달리하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 누구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은 죄 지은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가 소중하다는 건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를 미루고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런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물 드려라. 무슨 순위를 잘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거룩한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먼저다. 혹여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나와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하나님은 온전히 받으시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내가 실족해 한 자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할렐루야, 그들이 찾아와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고백하면 용서도 받고 용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품어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양 바람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화에서 박도섭은 어린 아들을 잃은 이신혜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신혜는 그런 박도섭을 용서하지 않았죠. 박도섭이 먼저 해야 했던 것은 내가 아들을 죽인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어야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크게 보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자, 연약한 자, 그런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심판하리라, 화가임하리라 하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어떤 사람이든 한 번, 두 번, 세 번, 일곱 번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그리고 와서 용서를 구하면 한 번이든 일곱 번이든 계속 용서해 줘라 하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이신혜와 박두섭 둘에게 큰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이신혜는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했던 것이 맞습니다. 박두섭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야 됩니다. 이신혜는 하나님이 월권을 행한 것처럼 착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교회 예배도 막 방해하면서 죄를 짓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박두섭은 용서에 대한 그러면 다 됐다고 생각한 그는 아들을 죽인 살인마인데 이신혜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어리석음을 범한 사람입니다. 다시 동영상 보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기도 속에서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나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해 괴로워하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가련한 영혼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 죄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용서를 허락해 해요? 주시옵소서. 어떻게 용서를 해요?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은 목숨이 아닌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목숨 부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드려드립니다. 예수와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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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들을 향하여 봐? 뭐야? 이 밀양이라는 영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무엇을 느끼시고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나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일은 없었는가?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내 동료일 수도 있고 나는 실족하게 한 것에 대하여 찾아가 용서를 구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용서받았다고 그에게는 실족한 그에게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 속에 살지는 않았는지, 내가 이웃과 친구를 괴롭혔다면, 내가 이웃과 친구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죄를 범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당사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 용서는요, 세상에는 없는 용서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받은 자가 저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볼까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인자 박도섭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오늘부터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돌아가라고 물리치지 말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위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보다 훨씬 큰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이해시킬 수 있는 자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알아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2023년 서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천은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요. 가족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없는 척하지만 사실 있잖아. 아내도 있고 남편에게 있고 자녀에게 있고 부모에게 있고 형제에게 있고. 그래서 한쪽으로 뭔가 마음을 닫아놓고 있다면 굉장히 미워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실족하게 했으면 10번, 100번이라도 찾아가야 되고 그런 자가 와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고 용서를 구해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용서의 지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죠. 오늘 함께 온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린 자녀들 똑같아요. 어른이나 어린 자녀들이나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만드는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짓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지체임을 확인하며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장래는,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요 2023년이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